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법을 그대로 쓸까요? 안 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법을 읽고 우리는 그날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구나 알고 끝이 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일단 우리는 소를 안 키워요. 우리는 양도 안 키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여러 가지 법이 많아졌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점점 더 많아져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꼭 맞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법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로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꼭 배상하라.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것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이 고이든 아니든 꼭 배상해라. 남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감옥에 넣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엔 감옥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돈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는 돈도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이 잡히면 도둑질 했던 것을 갚도록 했는데, 양 한 마리 훔쳤으면 양 한 마리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훔친 것의 2배를 줘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훔쳤으면 그 양 마리 걸리면 주고 자기 양 한 마리 더 줘야 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다가 그거 갚을 능력이 없으면 6년 동안 종살이 해야 돼요. 자기 몸으로 대신 때워야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양 한 마리 훔쳤는데 그럼 그거 갖고 좀 더 하면 되지,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한 마리에다 좀 더 주면 되지, 그걸 갖고 소 한 마리 훔쳤는데 소를 2마리를 줘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하게 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에도 질이 있어요. 착한 도둑질이 있고 나쁜 도둑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도둑질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왜 양이 나를 쫓아왔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질이 좀 괜찮은 거예요. 저는 저 소를 훔쳐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가 암소인데 저 숫소가 우리 암소를 쫓아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2마리 주는 건데, 아주 질 나쁜 도둑질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작정하고 하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는 작정한 다음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것을 내가 훔쳐서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아주 악질적인 그런 도둑질은 더 심하게 처벌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훔친 다음에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렇죠.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멀리 동네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바인에서 훔쳐서 저기 LA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1절을 볼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이건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의도적인 도둑질, 작정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둑질,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일반 도둑질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질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으면 5마리를 줘야 돼요. 양은 한 마리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양은 4마리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상해요. 아니, 소가 훨씬 더 비싼데 소는 왜 5마리고 양은 4마리냐라는 거예요. 양이 더 흔한데 양을 한 10마리, 소는 한 2마리, 3마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하필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는 당시에도 귀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소가 귀했어요. 그리고 소가 그 집에서 이렇게 진짜 길들여진 소가 되려고 하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말하고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소는 그냥 내가 가족처럼 움직이면서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운 애완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 같은 아주 소중한 거를 잡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5배로 하고 양은 4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탈세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잘 몰라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는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는 것, 절세가 아닌 탈세하는 것, 이건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으면 도둑질 안 하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뭐 벽돌로 뭐는 이거 오늘 뭐 얘기하면 뚫고 들어온다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 그 당시로 따가면 이게 천막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천막 살았잖아요. 천막 밑을 이렇게 뜯고 들어오는데, 이 도둑이 밤에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오다가 깜깜하니까 주인 발을 밟은 거예요. 놀래갖고 도둑이야 소리친다니까, 도둑이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손에 잡히는 것대로 그냥 막 휘둘렀어요. 몽둥이 같은 걸. 근데 이게 정확히 도둑의 머리를 딱 맞았는데, 그 한 방에 도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치사예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2절 보세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건 밤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밤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휘두르다 보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방위예요. 그러면 낮에 도둑이 들었다가 주인한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3절 보세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뒷부분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노예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거 하나는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갚을 게 없으면 이제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낮에 도둑질하는데 주인이 죽이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다 텐트 치고 각 부족별로 모였잖아요. 뭐 루벤 지파 뭐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 광야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도둑이 들어서 주인이 그 도둑을 보면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또 도둑이 들어와 못 훔치게 들어 몸싸움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도둑질 하려니까 이 못 먹은 도둑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그 동네에서 자기가 그래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 하필 도둑으로 걸렸어요. 도둑하고 몸싸움 하는데 도둑이 먹은 것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밑에 깔린 거예요. 이참에 잘 됐다 그러고 죽도록 팼는데 죽은 거예요. 정당 방위가 있고요, 과잉 방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법률적인 용어예요. 정당 방위와 과잉 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잡으면 됐는데 죽을 만큼 때리고 밝은 대낮에 도둑이라고 때려 죽인 것은 그 죽인 사람에 대한 것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일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조절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사고 친 애들 오면 이렇게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군대 동기 중에 한 명이 경희대학교 문예창작과를 나왔던 진짜 괜찮은 애가
내 훈련소 때 그 내무 반장을 걔가 했는데 이놈이 온 거예요. 그것도 뭐로 온 줄 아세요? 쫄병을 때려 죽인 걸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걔는 절대로 사람을 때릴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 옛날에 전투경찰 때는 누굴 때려서 죽였다 이건 뭐 가만두질 않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걔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만 해도 사람을 많이 때릴 때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때리는데 저 끝에 있었던 애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를 보니까 벌써 심장이 이제 막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걔가 떠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얘가 앞으로 잘해 그리고 톡 쳤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안 그러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국말로 진짜 그 정말 나쁜 말인데 홧김에 우리나라의 말에 홧김에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6절은 그 농사를 지으려면 때때마다 그 논을 다 태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데 불을 내다가 옆집에서는 아직 추수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불이 붙어갖고 불났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내가 불러올 의도가 없었는데 불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이랑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한테 그날따라 이제 뭐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따서 먹게 하든지 소한테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짐승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 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먹고 혹은 농작물을 막 밟아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집에 불을 낸 거고 포도밭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키우는 짐승 때문에 혹은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내 소가 거기를 들어갈 줄 알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다 불을 내고 여기 다 고랑 파고 이쪽에다 물길도 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내 소가 가서 망가뜨린 그 포도밭이 아주 포도가 잘 열렸던 좋은 곳이 아니고 그 집에서도 가장 후지고 잘 안 되는 포도밭을 망가뜨렸어요. 참 다행이다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좀 해보면 손해본 사람은요 자기 거 가장 후진 거 저쪽 소가 와서 먹었다라고 생각 잘 안 해요.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게 포도가 잘 안 익어서 그렇지 저쪽이 나중 됐으면 엄청나게 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막 뛰어놀다가 그 집에 좀 아끼는 그릇을 깼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분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의도하지 않은 것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도 나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뭐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의 뿐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요즘 잘 안 어울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분한테 밥을 3번을 샀는데 한 번을 안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어울리고 싶대요. 이게 참 그렇구나.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넓혀 주실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셨나요? 왜 그러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적이시냔 말이에요. 그럼 남의 물건 맡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야. 맞는 얘기죠. 내가 어느 집에다 이 물건 좀 맡아달라고 하고 그냥 물건을 맡겼어요. 혹은 뭐 그 집에서 빌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혹은 저쪽에다가 새롭게 텐트 치려고 하면서 내 물건을 좀 맡겼는데 하필 그때 이제 도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근데 증거가 없이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재판장에게 이 주인이 가서 소명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도둑이 내 것만 훔쳐갔으면 좋겠는데 그 도둑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훔쳐가지 않느냐.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물건을 맡겼는데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혹시 저 사람이 훔쳐간 건 아닐까? 저거 그 자기가 인마이 포켓한 다음에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그냥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갖고 이제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보세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참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그거 잘 지키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도둑이 내 것만 훔쳐갔으면 나도 마음이 좀 편할 텐데 네 것까지 훔쳐갔으니 내가 진짜 마음이 고통스럽다. 내가 그거 부실하게 내가 관리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라도 좀 전해줄게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재판장 앞에서 서로 친구였던, 물건을 맡길 정도면 친한 친구였을 거 아니겠어요? 이 둘이 얼굴을 맞대고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얘기하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나는 교회가 재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우리 EM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봤다는 게, 애들이 이세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본 게 어른들 싸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물론 진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곳에서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나 그거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한국의 강남에 아주 모교회 담임으로 계시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미국에 오시면 이제 가끔 뵈고, 이제 저한테는 교수님이셨으니까. 근데 고소건이 27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당회하고 월요일날 이제 서초구 이제 법원에 가면 이제 시무장로님과 목사가 만나서 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이제 검사 앞에서 얘기하고, 또 가서는 또 나중에 이제 당회할 때 또 같이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좀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목록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보세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얘기에 대한 그림을 먼저 좀 그리셔야 돼요. 김성봉 집사님이 이제 양을 키우는데 월요일 날 양을 데리고 저쪽 목적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데 나 시간이 없으니까 내 양 좀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그 양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내 양이 가는 도중에 비실비실하다 죽거나, 혹은 갈 때는 멀쩡했는데 돌아올 때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혹은 뭔지 모르는데 물고 갔어요. 그렇게 맡겼을 때는 그걸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양을 맡아서 그 양을 죽일 마음도, 내가 왜 죽입니까? 내가 그 양이 따라오는데, 우리 양들도 다 왔던 길을 그 양도 따라오는데 왜 그 양만 다리가 상하겠습니까? 내가 늑대가 그걸 물고 가는데 늑대가 우리 양 물고 가라고 했는데 그 집 양을 물으러 갈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늑대 마음인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우리 목사님, 혹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성봉 집사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나는 좋은 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그림이 남에게 부탁하기 힘들고 힘없는 사람은 절대로 힘 있는 사람한테 요번에 가실 때 우리 양 좀 같이 데려가라고, 소 좀 데려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내가 이런 거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병든 양을 줬거나 혹은 처음부터 상한 양을 준 다음에 이 양이 갈 때는 멀쩡했는데 올 때는 이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소송거리가 안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그림은 정확하게 약자 편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자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양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은 그 양이 가다가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각오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현실적인 문제로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은 딸들이 애 낳으면은 맡기잖아요. 엄마, 우리 애 좀 달라라는 거예요. 거절 못하고 받죠. 근데 애가 그냥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갖고 코가 깨진 거예요. 엄마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자식이면 이 칠치지 못하게 앞보고 돌아다니지 왜 코가 깨졌냐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니한테, 엄마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그 애 2시간 보는데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 코를 깨놔? 엄마가 낳은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니까 할머니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냥 애 낳은 다음에 애가 뭐 좀 잘못하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늘 이렇게 길티 필링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딸이 전화가 오는 거야. 아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애 픽업 못하니까 학교 가서 우리 애 좀 픽업을 해. 할아버지가 알았어. 그리고 가는데 늦게 연락받고 하다 보니까 막 길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늦게 갔어요. 손주가 입이 대발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탄 다음에도 계속 투덜거리고 해. 다른 사람들은 일찍 와서 다 태우고 왔는데 나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나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데려다 줬더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하루 놀고 하루 쉬면서 그것도 못해? 도대체 아빠는 하는 게 뭐야? 아니, 할 줄 아는 게 뭐야? 억울하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한 의도로 했어요. 국이 짜다, 국이 싱겁다, 밥이 태다, 밥이 설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우리가 좀 인사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조심하는 거 있어요. 저도 책을 보면서 참 조심하는 거 있어요. 목사가 어디 가면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또 이게 말이 빠른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김강우 장로님 댁에 갔는데 도자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이쁜 도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6.25 이후로 이렇게 멋진 도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했을 땐 칭찬인데 장로님께 또 그냥 눈만 딱 맞춰, 장로님, 아이고 이 도자기. 3번째 얘기하면 장로님이 이건 달라는 얘기구나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목사가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이건 그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직업은 없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그거 갖고 그 사람한테 올무를 씌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못하면 남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본인은 안 하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15절이 참 재밌어요. 14절 15절, 내가 다른 집 물건을 빌렸어요.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를 데리고 쟁기질을 했는데 그 소가 죽게 됐어요. 갑자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빌렸는데 소가 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데 이건 2배는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그 소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거는 내 말만 들어. 내가 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쟁기를 끌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다 죽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보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이 빌린 사람을 뭐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빌린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빌릴 때 돈을 지불했어요. 내가 소를 며칠만 써서 우리 집 농사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 주인하고 내가 그럼 얼마?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고 소를 빌렸어요. 그런데 그 소가 내가 하다가 이 소가 죽게 되면 놀랍게도 돈을 지불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지불하는 거기에 책임보험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가 죽어도 주인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제 나름대로의 묵상이에요. 친하면 돈 받고 빌려줬겠어요? 그 사랑하는 관계면 돈 받고 그거 빌려줬겠어요? 형제가 아니면 돈 받고 빌려줬겠어요? 이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가 이렇게 하루 이틀 노동하고 나면 소가 팍 늙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갖고 장사를 하는 거나 욕심이 있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소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기로 작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소에 대해서는 그 소가 이 소가 소관이 원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법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 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는 백성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면 이런 법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지, 내가 당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래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사 같아도 자기가 손해보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밥을 3번을 샀는데 한 번 안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우리예요. 그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데 아픔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거나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나는 꼭 그것을 갚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